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불신자가 왜 잘 사냐, 왜 그들이 더 성공하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10대 재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이건희나 혹은 뭐 삼성 혹은 뭐 한화 이런 뭐 SK 대한항공 이 사람들이 다 불신자거든요. 왜 그들이 잘 사냐는 거지요. 또 이 당의 많은 국회의원들, 장관들 혹은 판사나 검사나 잘 나가는 이런 연예인들 가운데 불신자가 많습니다. 신자도 있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건요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햇빛을 비출 때 예수 믿는 여러분 집에만 비추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추시고 공기도 똑같이 주시고 비를 내릴 때도 다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체육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능으로 성공해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들이 다 불신자라니까. 그럼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일반 은총을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삼성에서 컴퓨터 만들고 또 스마트폰 만들고 많은 전자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단 말입니다. 이런 대한항공이 여러분 비행기를 막 띄워서 우리는 비행기 타고 막 세계로 막 다니잖아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유지를 위해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 이게 불신자들은요, 일반 사람들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게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창세전에 감춰졌던 것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감춰졌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다. 이게 귀한 것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8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성경 읽을 때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요. 그런데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해라 그 말이에요. 수송아지를 끌고 오던 그 머리에 안수해라. 그러니까 당시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있으면요 남자면 수송아지든 양이든 뭐 이게 이제 끌고 옵니다. 끌고 오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걸 잡습니다. 그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피제사, 속죄제, 속건제, 이런 번제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그 얘기입니다. 하나는 송아지 피, 하나는 양의 피. 보통 사람들은요 관심도 없고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피제사, 피 얘기. 응?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성경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계속 피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 사건 여러 인물 그걸 등장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뭔 얘기냐? 구약은 메시아 얘기예요. 신약은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걸 잘 몰라요. 그걸 못 깨달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근본 문제예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의 그 얘기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제사 드려라, 그 얘기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훌륭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 하더이다 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분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특별 은혜요.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졌다. 여러분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특별합니다.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몰라도 부자 됩니다. 이거 몰라도 성공합니다. 이거 몰라도 잘 나갑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봐도요 부자는요 다 이런 불신자들입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런데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은총은요 머리 좋다고 착하다고 진실하다고 이 땅에 공력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 은총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피 바르고 나왔어요. 싸워서 나온 게 아니고 피 바르는 날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착하다고 진실하다고 성실하다고 마음씨 착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요 여러분이 깨닫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아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구나, 이게 엄청난 거구나, 이게 다구나,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언제 깨달아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오거든요. 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올 수밖에 없다니까. 왜 와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요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고스란히 당합니다. 아무리 착해도 당해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이 반드시 갑니다. 여러분을 타고 여러분 자녀에게 갑니다. 그걸 끊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당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가문의 문제가 이 문제구나,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걸 꺾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 어려움 당해도 그걸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도. 여러분 어떤 청년이요, 잘 나가던 청년이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게 목표가 이게 못 쓰게 된 거예요. 척추 신경이 마비된 거예요. 전신 마비가 된 거예요. 잘 나가던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이 말이죠, 자살을 하고 막 시도도 막 하고 하던 차에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리고, 이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대학 교수 됐잖아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운동선수는요 운동하다가 마비가 된 거예요. 응? 전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원망도 했겠죠. 자살했다니까. 이런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보고 진짜 언약 잡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입니다.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진짜 복음을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은요 광야에서 머물다가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모리 연합군과 싸워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31 왕과 7 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갈등도 옵니다. 시험도 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올 수 있겠죠. 물론 몸이 아플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리고 여러분 특별한 은총을 계속 받으면요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이게 이제 반석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고, 그걸 통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그런데 광야 가는 동안에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특별한 은총을 계속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냥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특별한 은총을 계속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왜 여러분이 여기 나왔어요? 왜 우리가 주일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사건을 만나는데 왜 우리가 언약 짜고 현장에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그걸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현장에 가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는데 우리 집사님의 이렇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현장에 갔는데 40대 젊은 사람입니다. 남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근육 이게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근육이 감소되는 거예요. 근육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 근육이 없어지면 뼈만 남지요.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점점. 그 왜 그러냐고 얘기 들어봤더니 그 가문의 문제라고 하더라고. 가문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복음을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교회도 갔었대요. 뭐 주변에서 많이 또 권면도 했겠지요. 복음을 얘기했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이게 이제 영접해요. 목사님 이렇게 귀하게 오셨는데 영접해요. 내가 체면 봐가지고 영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누가 체면 따라서 할 수가 없죠. 그건 많은 얘기거든요. 못 깨닫는 거예요. 내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를 못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그분이 아이고 저렇게 됐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저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저렇게까지 됐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돼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죽을 때가 돼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깨닫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계속 우리는 복음만 강조하는가? 왜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대는요 종교 통합 시대입니다. 그리고 경제 통합 시대예요. 세계가요 한 가족입니다. 지구촌이라 그래요. 지구촌. 경제 통합, 종교 통합. 종교 통합이 뭐냐? 모든 종교가 같다는 거예요. 종교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 하나다. 모든 종교 가운데 한 종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 못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옥스퍼드 대학 같은 데서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못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요 엄청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안 믿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왜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을 강조하고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절박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요 이유를 압니다. 저는 우리 가문의 문제를 압니다. 우리 집사람의 가문의 문제를 압니다. 여러분 무섭게 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저는요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무섭습니다. 어떻게 꺾어요? 착하다고 꺾어요? 공부 잘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성공했다고 그것을 꺾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최고가는 재벌됐다고 해서 여러분 가문의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이긴다 할지라도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지옥 가요. 대통령 된다고 해서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지? 왜 자살하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문의 문제,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그걸 어떻게 꺾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그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선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 교도문 가운데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둔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우리 가문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내 문제를 봐야 돼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몰라.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진짜 이해되어져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만 가문의 문제가 보여요. 내 문제가 보여요. 현장의 문제가 보이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은총이 뭐냐? 특별은총이 복음을 깨닫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알아야,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영적인 문제가 뭔지가 알아집니다. 영적인 문제가 뭐지? 육신의 문제가 있잖아요. 정신 문제가 있잖아요. 육신의 문제가 있듯이 정신의 문제가 있듯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문제를 육신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육신적으로만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물론 병도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요. 예수 믿으면 취직 잘 돼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더 성공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돈 많이 벌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더 출세 잘한다니까. 그럼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돈 많이 주셔서 감사. 맥주 감사가 뭐냐? 보리 농사 져가지고 감사. 보리 농사 해요? 추수 감사, 곡식 많이 거둬서 감사하다. 여러분 벼농사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맥주감사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하다, 취직해서 감사하다, 내가 지금 병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고침받았다, 감사하다. 다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이게 다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가문 대대로 내려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를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못 봐요. 그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면 내가 보여요. 우리 가문의 문제가 보여요. 현장의 문제가 보여요. 그러면 그때 가서 진짜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 이게 다구나.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도 하잖아요. 여러분, 전문인들이 거의 대부분 불신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문제가 많아. 사실 또 이게 뭐가 문제냐, 불신자의 전문성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악착같이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은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 시간에 그 사람들은 악착같이 공부합니다. 우리는요, 훈련 받아야 되지, 교회 와야 되지, 또 어디 가야 되지, 이리 뺏기지 저리 뺏기지, 머리도 안 좋지, 성령 충만도 못 받지. 그러니까 처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 깨닫고 복음 뿌리 내리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악착같이 공부하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악착같이 전문성을 갖추고 성공해봐라. 요셉처럼, 다윗처럼, 와나메이커처럼, 에디슨처럼, 록펠러처럼. 그 얘기를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과 우리 가문에 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어제 만난 그 청년도 이미 그 어머니가 그 병으로 세상 떠났고 자기 형제 가운데 똑같은 병이 온 거예요. 가문의 문제거든요. 가문을 따라 착하다고 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오는 길만이 사는 거인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흑암이 막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고장나면 이거 고치는 사람한테 가져가야 돼. 이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병으로 가져가야 돼. 자동차 고장나면 여러분 자동차 정비소로 가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인간이 고장났다, 육신이 고장났다, 병원 가야 돼요. 정신이 고장났다, 영혼이 고장났다, 그냥 병원에서 못 고쳐요. 정신병 못 고칩니다. 영적인 병 못 고쳐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고장난 인간을 고치려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왜 하나님을 못 만나?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대속하시려고. 누가 그걸 막고 있어요?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뻔히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못 봐. 망하면서도 몰라. 대기업 회장 돼도 몰라. 대통령이 돼도 몰라. 박사가 돼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뻔히 지금 유럽, 미국이 망해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말이죠.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건, 이건 뻔하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후손이 망하는 길이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모르고 거기에 같이 휩쓸리는 거예요. 그 감이 그게. 유한 사무총장도 그렇지요. 여러분 그 시장도 그러지요. 그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왜 그래요?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쓰셨는데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시시하다는 거예요. 그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을 받아가지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나가는데 계속 이 땅에 영적인 문제가 오고 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로 재앙이 덮치고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계속 터지는데 가정과 가문이 망해가는데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재벌되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막 가정이 깨지고 또 자녀가 말이죠 실수해가지고 엉뚱하게 망신당하고 감옥 갔다 오고 그게 바로 보통 지옥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지옥이 아닙니다. 그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잔인하게 20-30명을 막 죽이는 자들이 총을 가지고 정상이요? 보험금을 다 먹기 위해서 자기 남편 자식을 독살하는 게 정상이요?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사살합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말이에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영적인 대물림을 아무리 착하다고 해서 진실하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복음으로 뿌리내려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또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총 구원의 이 비밀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감격하라는 거예요. 총신대 차경배 교수가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많이 드셨는데 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나 같은 이 비천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교수가 어디 있어요? 응? 영적인 문제를 아는 교수가 어디 있어요? 몰라.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구속의 이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교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신자가 어디 있어요? 응? 왜 예수 믿어요? 구원받은 게 뭐예요? 뭘 더 바래요? 뭘 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제대로 알고 그거 누리면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것 때문에 맨날 눈물 나고 눈물 나와야 되거든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예수 안 믿었다면 저희가 우리 가정이 예수 안 믿었다면 가문의 영적인 그 대물림을 따라서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나 같은 거지 같은 인생이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 가서도 그들에게 나같이 미천하고 나같이 미련하고 죄 많은 이 뚱딴지 같은 인생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것도 만에 1년 2년 동안 16년 동안 왔다고 하는 게 이게 은혜다. 한결같이. 그렇잖아요. 뭐가 감사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생을 걸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것입니까? 재산을 물려줄 것입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똑바로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 대물림에 피해를 입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것은요, 피해를 입는 거예요. 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끊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끊어야 돼요. 여러분이 건약자고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누려라.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된 힘은 권세가 있구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는데, 복음이면 다냐?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줘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모든 것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매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6월절에 이 비밀을 계속 찾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 비밀을 통해서만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가지고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해서, 집 좋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벌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운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할 수 없어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하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평강 주시려고. 그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구원받은 이 사실을 계속 누리면요, 힘을 얻으면요, 지혜도 살아나고 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을 하면요, 무엇이든지 잘 되는, 공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잘 되고. 여러분, 지금요, 사실 35만 넘으면요, 무슨 학위를 받아도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관계예요. 사람이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어디 가든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목사의 사명은 여러분의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줘야 되는데, 이게 제 사명이거든요.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의 사명은요, 남편을 행복하게 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어주고 하는 일에서 여러분이 진짜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남에게 막 유익을 줘보세요. 어서 오락한다니까. 사람을 쓰려고 해도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열매 있어 보여요. 서로 오락합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제대로 일만 하면요, 서로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맥주절은 뭐냐?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나의 한계, 가문의 한계, 인간관계의 한계, 현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 다 문제는 올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나 문제는 있고. 여러분, 집집마다 문제 없어요? 교회마다 문제 없어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내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 사물이, 여러분 노란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안경을 쓰면 다 파랗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행하면 다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다 배고픈 줄 알고 밥 이따위 많이 하잖아요. 내 눈이 안경이요. 여러분이 행복하면요, 여러분이 진짜 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그 힘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단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예요.
여보세요. 다 따라보세요. 내 문제다.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산다. 은혜 받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자. 힘을 얻어야 돼. 힘. 그래서 사단은요 힘 못 얻게 하는 거예요. 예배 승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걸린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무도 안 걸려야 돼요.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만 손해요. 수장절이 뭐예요? 보장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전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전국 배경 가지고 살아라. 불신자는요 그들 나름대로 백을 믿잖아요. 우리의 배경은,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천국이다. 이걸 믿으라. 이걸 제대로 활용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미 말씀드렸죠. 계속 강조합니다. 복 주시려고, 지켜주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평강 주시려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어떻든 복받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형통하면 그게 가요. 기분 나쁘면 그 기분 나쁘게 가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요 기분 나쁘게 전달되잖아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만 바로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것은요 그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당해야 돼.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 하나님 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 축복 안 하면 하나님 쪽팔리잖아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자식 가서 일 잘 지르면요 부모 낯짝에 못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이 지금 보세요. 세계 역사가 중동에서, 오늘 이제 기도 수제입니다. 중동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지금 아시아로, 아시아가 이제 세계를 주도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요. 근데 아프리카는 그 역할을 못했어요. 왜 그런가? 왜 그랬는가? 앞으로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요 행동을 안 해요. 헌신을 안 해요. 은혜를 몰라. 잘 몰라. 그것도 흑암이겠지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선생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 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행동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국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복음을 위한 헌신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참 축복인지를 정말로 내가 누리고 우리 가문의 흑암 세력을 꺾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의 비밀이 똑바로 전달돼서 수천대까지 복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